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 졸면 안 되죠. 점심 먹고 나서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인데요. 사무엘상 14장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에 초소를 쳐서 선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이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국민들을 모이라 했는데 오늘 이제 14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결하시는지가 나온다 그 말이죠. 오늘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면전에 나서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인데 대부분 아버지가 하면은 따라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이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였길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가 이제 나오죠.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루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쳐들어왔다 그 소리를 듣고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 믹마스 입구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하루에 이제 요나단이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제 그 비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무기 든 병사.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가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둘이 건너가자고 한 거예요. 둘이. 근데 이 병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엄청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데 잘못하면 나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옛날에는 사울의 그 무기 든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군대가 있는 대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통 평탄한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협곡인 거예요. 협곡, 절벽, 험난한 바위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보세스고, 근데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이 세네인데 보세스는 미끄럽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바위, 미끄러운 바위고 세네는 가시, 날카롭다. 이게 아주 험악한 험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왕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못 가게 할까봐. 사울 왕이 들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 가게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비밀 유지가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비밀이 새나갈까봐 말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때 어디가 있었느냐.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 사울 왕은요 전쟁하기가 무서운 거죠. 변두리에 있었어요. 군사가 600명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싸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 3절에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이가봇 많이 들어봤죠. 이가봇이 누구예요?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이가봇을 낳기 전에 그 형제가 또 있었어요.
아히두베 아들. 그러니까 이가봇의 형 아히두베라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고 말해요. 그 증손자가 지금 뭘로 돼 있냐? 제사장으로 예봇을 입고 사울 곁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제사장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 제사장한테 여차하면 뭘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봇을 입었다는 것은 둠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둠밈 뭐라고 그러지? 둠밈하고 뭐 있잖아요, 그거. 응?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무슨 판결을 한다든가 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판결을 하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봇을 입고 제사장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울은 머물러 있었어요. 전쟁을 지가 먼저 이제 일으켰는데 이제 벌떼같이 막 해변에 머리같이 많이 사람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가 질려가지고 막 사람들은 자기 병사들은 막 불러 숨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러니까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를 든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뿐이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무기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 사울이 하나님의 허가도 없이 지가 막 저질렀잖아요. 일을 지금. 그랬는데 4절 5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지금 이 험한 절벽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한다. 하나님이 혹시 정령 필시 우리를 도우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 보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블레셋 사람은 해변에 우리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우리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표시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고 적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돼가는가,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몇십만 명 모인다고 해서 그걸 기뻐한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요나단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절벽을 지금 가야 되잖아요. 험한 절벽을.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단 두 사람이.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단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유관순 언니도 막 그 어린 나이였잖아요. 16살인가 뭐 15살인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일했잖아요.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역사도 보면은. 근데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애국자들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애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요나단이 가게 되는 거죠. 자, 7절에 그 무기 든 자를 보겠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나단, 당신이 앞서 가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요나단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하도 생명을 걸고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그러죠. 9절에서 그들은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 그들한테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적군한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거야.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신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 이리 올라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한테 넘겼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는 표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징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표징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돼야 좋은지 된 것이 좋은 것인지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잘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옳은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첫 판부터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자,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를 발견을 하고 야 이리 올라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블레셋 사람을 넘겼구나. 이게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이게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자, 13장 14절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이게 네 발로 기어간 거야. 손발이니까. 그 바위를 네 발로 기어서 그 협곡을 넘어서 올라간 거예요. 절벽을.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요나단이 앞에 가고 무기를 든 자가 뒤에 오는데 요나단을 만나는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엎드러졌는데 어떻게 엎드러졌는가는 안 나왔어요. 뭐 풀불에 넘어져서 엎드러졌는지 아니면 요나단이 오금쟁이를 차가지고 엎드러졌는지 이건 안 나왔는데 엎드러졌대요. 엎드러지니까 요나단 뒤에 따라오는 무기 든 그 소년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 목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높은 수비대에 있는 사람들을 20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이니까 반나절 동안에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소문이 블레셋 부대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어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포심을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있는 곳에. 블레셋 군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자, 16절 볼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지금 사울은 어디에 변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변두리에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싸울 용기도 안 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나마나 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파수꾼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쓰러지고 흩어지고 막 죽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이 이게 불시에 지금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포심에 쩔어 있는데 17절에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때까지도 요나단이 없어진 줄을 몰랐어요. 그 백성들도 그렇고 그 아버지 사울 왕도 요나단이랑이 없어진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도 못 채고. 그래서 점호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를 또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블레셋에 망했고 법궤도 뺏겼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막 큰 소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막 크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야 가만히 있어봐. 사울이 우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거죠. 내 손을 거두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20절에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제 구경 간 거예요. 이제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 편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기브온 300명 용사에서 기드원 300명 용사에서 그랬잖아요. 300명 용사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퀴고 막 나팔을 300명이 불어 제끼고 막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편에서는 잔인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냐고요. 미디안 백성을 기드온 때 그렇게 처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은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신앙과 믿음과 그 용기와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 부르짖고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요나단은 믿음을 보였잖아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결단을 하고 신앙 고백을 입으로 막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공포심을 주고 놀랍게 했으면 자기 편인데 막 다 죽였겠어 서로. 여호와의 손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요. 그 법궤를 가져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21절 22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을 청년들을 다 막 징용으로 끌어갔잖아요. 징용으로 끌어가서 누가 된 거예요? 일본 군대가 된 거잖아요. 일본 군인이 되어서 일본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젊은 청년들이 징용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네? 자기 민족을 향해 그러면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제 불리하게 되니까 전부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이제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게 됐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과 결단과 그 용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걸로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14장에서는. 자, 24절 볼까요? 24절. 사울의 이제, 또 일이 생겨나는데, 사울의 맹세를 하고 요나단이 실수를 하는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선포를 했어요. 사울 왕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뒤에를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독선적인가 몰라요. 왕을 세우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말했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군사로 징집되어 간 군인들한테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원수 다 갚을 때까지. 저녁까지. 응? 그러니까 25절 26절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의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너무 배가 고파서 꿀을 보고도 딱 먹지를 못한 거예요.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얼마나 강압적인 정책을 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이 두려워서 함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왜 듣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그 협곡을 넘어가니라고 못 들었죠. 절벽을 넘어서 블레셋 군인들 있는데 가느라고 못 들었어요.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니 그렇게 배고픈데 꿀을 조금 먹은 당뇨병 환자들이 다 쓰러져가다가 단 거 사탕 먹으면 막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기력이 없고 떨리면 사탕 하나 먹어도 기운이 나요. 단 거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사탕 갖고 다녀야 돼. 기력이 떨어지니까. 아니 그 꿀을 조금 입에다가 댔는데 눈이 밝아질 정도요. 막 빛이 들어오는 거야. 막 반짝반짝.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은 거예요. 요단단은. 그러니까 이제 먹었는데 이걸 본 사람이 누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루 종일 굶고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은 잘 먹고 싸워도 힘든데 굶고 싸갔어. 고기 먹고 나가야 되는데 굶고 나가가지고 싸우니 얼마나 지금 지치고 피곤해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29절 30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내 아버지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구나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인데 명령을 잘못 내렸구나.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잘 먹고 전쟁을 했으면 더 많이 사람 적군을 죽이고 승리하지 않았겠느냐. 응? 사울의 금식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리석은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니까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백성이 곤고해지고 곤란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태로운 백성들이요, 저녁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31절 32절에 그날의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니까 막 생고기를 먹은 거예요. 핏째. 이게요 죄예요. 죄.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왕에게 가서 또 말을 했네.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왕께 다 이제 일렀어.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이제 사울이 또 이제 그 제사장의 아이야가 옆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추격을 할까요? 말까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거야.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죄가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지 밝혀내자고 다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범죄하였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 모였는데요.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혔어요.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혔어. 이제 두 사람이. 그래갖고 둘 중에 뽑으니까 또 요나단이 뽑혔네. 응?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제가 그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래요. 아들인데도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겼다고. 자, 그런데요 45절 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살린 사람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었으면 그 바위를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행함. 우리는 행함이 잘 안 되잖아요. 행함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잘 안 돼. 제가 이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엄청난 부담감이 또 되잖아요. 아니 200만 이상이 모여야 기독교인들이 힘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해요. 한국이 뭐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뭐 기관장들 다 주시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200만이 어떻게 모이겠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 200만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지금 3일이 미스바로 모여라 명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지금 격이잖아요. 모이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다 든 거야.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내 예배가 끝나고 가면 3시쯤 되겠지. 그럼 거의 끝날 무렵이고 막 이렇게 아이고 거기 가서 3시간 동안 서 있는 것도 힘들 것이고 사람이 많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핑계들도 생각이 나고 나이가 많아서 뭐 어찌고 몸도 안 좋고 이런 핑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혼자는 또 못 가잖아요. 제가 설교자인데 내가 놓고 가버릴 수도 없잖아요. 저 혼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러면서, 아니, 요나단처럼 험곡을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스팔트 길로 가는데, 절벽을 4발로 기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모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부산에서도 무슨 저번에 목사님 말 들으니까 500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운대잖아요. 우리들은 막 주일날 오전 예배에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게 범국가적인 행사로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면 11시 예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광화문에 모이는 2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불의를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선물을 갖고 주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성애자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3시간 동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은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한국을 봐라. 한국처럼 돌아가자.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실지.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막 못 가게 막아. 마음부터 막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 안 가도 되겠지. 큰 교회에서 많이 오면 되겠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이 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요. 못 가면 기도로 동참해야죠. 그 사건을 위해서 10월 27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경찰관들도 하나도 손 못 대게 하시고 거기에 오고 가는 차량들도 하나도 사건 사고도 없고 전 국민이 놀라게 사탄 마귀가 벌벌 떨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로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날 범국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악법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